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로부터 우리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727면에 있는 느헤미야서 2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든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읍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내 왕 곁에 앉아 있으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오는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사백에게 조서를 내리사 정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보는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홍하게 하려는 사람이었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무엇을 할지를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중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가 셋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이 외에 이 일을 하는 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고 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성벽 회복을 위한 노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1장에 있는 말씀을 지난 6월 말에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제 기억이 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1장에 있는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조부 때, 할아버지 때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BC 537년에 1차 포로 기한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재건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2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먼저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 즉 이스라엘 공동체는 영적으로 이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속주로 있던 예루살렘은 사마리아 관리들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고 있는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랍의 부족들에 의해서 군사적인 위협도 많이 받던 때가 그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사마리아 관리들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방어할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성벽은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벽 재건을 시도하였으나 사마리아에 있는 그 관리들이 이제 중단시켰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수상궁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무너진 현실 앞에 그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는 그 해결 방법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찾아가 나갑니다. 그리고 무려 4개월 동안이나 계속해서 기도해 나갑니다. 즉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회복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복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막연한 기도가 아닌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는 조상들의 죄를 이제 대신 회개하였고, 또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기도하며 요청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보증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제 1장에서의 내용을 통해서 눈물의 기도가 마음의 벽을 허물고, 금식의 기도가 죄를 깨닫게 하며,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느낍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오늘 우리에게는 회복이 필요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무너진 우리의 마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움직이면서 기도하며 그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은 단순히 건축이 붕괴되었다, 벽이 붕괴되었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상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의 관리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올려서 반란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무려 14년이나 그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것이 멈춰져 버렸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복을 위한 마음도 이제 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면의 성벽, 기도, 말씀, 예배, 만약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졌다면 그 자리에 슬며시 들어오는, 파고 들어오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려는 한 사람,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성벽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회복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데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2장 1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알리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기도한 지 약 4개월이 지났을 때입니다. 분명히 그는 4개월 동안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기도하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앞절 말씀이지만은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길을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왕의 제가가 필요했습니다. 왕이 신하된 사람으로 왕의 명령이 없으면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에스라서 4장 11절과 13절을 연결해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4장 11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은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이렇게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고발을 받은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리고 21절에 그 아닥사스다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로 내리기를 기다리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아무리 왕의 곁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나설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정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이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타이밍과 왕이 먼저 움직이도록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지혜가 있습니까? 그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확신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간혹 그 관계의 문제가 있을 때 그 관계의 문제에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회복되지 않을 때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기도하다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며칠이 지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에 대해서 들었을 때 무너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느헤미야 기도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개월 후에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여전히 포도주를 데리고 있는데 이제 왕이 이 느헤미야를 보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보니 너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데 왜? 네가 아픈 곳이 없는데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왕 앞에 내 조상의 묘실들의 집과 성물들이 전부 다 불탔습니다. 자신의 그 마음이 아픈 이유, 수심이 가득한 이유를 고백합니다. 이어서 왕이 이렇게 대묻습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까? 묻자 이 느헤미야는 잠시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답합니다. 그는 그 긴박한 그 결정의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여기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무엇인가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로 참 신중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신중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는 듭니다.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는 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지혜를 주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말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문제를 들으면 곧바로 이제 반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기도에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사람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환경을 변화시키십니다. 또한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때로는 기상이 변화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사람을 움직여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많이 받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이제 비자를 발급받는 때 참 어려운 경험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선교사님들이 기도할 때 정말 안 풀리던 그러한 문제들이 주변의 환경을 통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비자를 발급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물질이 없어서 간구할 때는 또 물질이 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그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헌금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 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감정을 앞서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앞서다 보면 이를 그르치기 쉽습니다. 지혜를 얻을 시간도 부족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 때를 기다렸으며 그때가 와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회복을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교회 안에 비전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먼저 기도입니다. 사람들마다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혜와 간절함보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도 다시 우리는 신중히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재건은 철저한 준비와 지혜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가장 이루고 싶은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가장 이루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리 말씀드려도 당연한 성벽 재건입니다. 성벽이 무너진 이스라엘은 주변의 침략에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성벽 재건이 중단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무너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한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을 이제 왕에게 요청합니다. 우리가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아무런 준비 없이 하면 안 됩니다. 그는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응답이 보였을 때 그가 준비한 것을 왕에게 요청합니다. 이것은 갑자기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고 무엇을 갖춰야 할지를 생각해야 나오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용의 지도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왕에게 무엇을 구해야 할지 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그가 왕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는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왕을 좀 더 높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조상들의 묘실에 성읍을 보내 달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 성곽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조상들의 묘실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조상의 묘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표현하듯이 왕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호소를 합니다. 두 번째는 강 서쪽에 있는 관할자에게 보여줄 통행 허가증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에 갈 때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세 번째는 성전에 속한 영문과 문과 성곽과 자기가 거할 수 있는 집을 지을 그 필요한 목재들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의 살린 감독관에게 보낼 조서까지 물품까지 요청을 합니다. 아주 단계적으로 철저하게 치밀하게 요청하는 이 느헤미야 모습은 이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떤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일하다 보면 준비해도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려 14년이나 중단된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이미 계획이 딱 서 있었습니다. 왕이 허락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 또 성전에 건축하게 되면 단계별로 무엇을 해야 할지, 이를 순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생각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요구를 왕에게 요구하고 왕이 허락이 떨어지는데 그는 이제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자기를 도왔다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준비해도 일을 거르치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그 손길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14년 동안 거부되었던 성전 재건이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철저한 준비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기도들에 대해서 응답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기도 응답들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전부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신다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상황이든 개인의 문제이든 먼저 하나님께 물으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기도하고 철저히 준비를 세우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9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제 더욱더 추가적으로 군대 장관과 마병을 이 느헤미야에게 더하여 줍니다. 여기서 왕이 얼마나 느헤미야를 신뢰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요구하고 계획한 그 이상으로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 동안 이제 조용히 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조용히 성벽을 점검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정확히 무너진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는 나갑니다. 3일이라는 휴식을 가지면서 그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이곳에 온 것을 산발락과 도비야와 지켜보고 있을 것인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그리고 신중히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그리고 밤중에 자명을 해 나갑니다. 현장납사로 그는 성벽을 둘러보았습니다. 성벽은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2.4km에서 4km 되는 굉장한 크기였습니다. 성벽을 둘러본 느헤미야는 파괴된 현장을 직접 보고 그 심각한 상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느헤미야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모습을 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4년 전 성벽 재건의 방해자들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으로 인해서 성벽이 중단되었고 그것 때문에 절망과 좌절에 그들은 빠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아무리 애를 써도 절망에 그들은 사로잡혀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흩어진 성벽의 모습은 마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의 모습, 불타버린 성문의 모습, 흩어진 성벽 돌들의 모습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심령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은 단순히 성벽을 재건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벽 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무너진 그런 성벽이 없습니까? 그 마음은 어떤 환경으로부터 비롯되어졌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무너진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한 절망으로부터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느헤미야와 같이 무너진 환경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전략적으로 신중히 움직였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신앙도 단순히 열심히 하겠다 감정만으로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신앙이 무너졌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내 신앙, 말씀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습관, 말씀에 대한 묵상 등 이 모든 것이 바로 구체적인 계획을 통하여서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며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무너진 신앙의 모습은 없을까요? 1년 넘게 우리 온천제일교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임이 되고 나서 8개월 동안 이제 여러 모습을 바라보면 참 무너진 모습이 많이 있더라고요. 구역의 모임, 성도의 교제, 기도의 열정, 성경 공부. 이제 이 모든 것이 철저히 우리는 다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회복은 믿음으로 반대를 이기는 담대함에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다음날 사람들을 모으고 성벽을 재건하자 그렇게 선포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아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바로 여기서의 핵심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수치를 당하지 말자와 두 번째는 성벽 재건은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다는 그런 확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음은 다시 건축하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성벽 재건이 시작되었다는 느헤미야의 간증입니다. 이제 이 성벽의 재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이 일이 시작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다시 회복합시다. 신앙생활의 재건은 다시 시작하여서 우리의 무너진 상태를 그대로 둔다면 우리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회복의 움직임 속에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은 조롱하면서 비웃습니다. 10절에서는 이 페르시아에서 느헤미야가 와서 왕이 허락을 받고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어떤 지위가 위태함을 감지하여서 산발락과 도비야는 근심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비방하는 것이냐? 라고 이제 조롱합니다. 그들은 다시 성벽 재건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비웃습니다. 경멸합니다. 그리고 비웃고 다시 그들에게 조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말로서 그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안 돼, 하지 마, 되지 않아, 해봤자 별 수 없어. 우리는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런 말은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려니 그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할 것이다. 느헤미야는 그들과 논쟁하지 않고 선포해버립니다.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종, 우리의 사명, 성벽 재건, 성공의 근거, 하나님의 손이 도우심, 그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회복이 시작하면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2장을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그 회복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무너진 마음을 품고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성벽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까? 말씀의 성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예배의 성벽은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슬퍼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했고 준비했고 행동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그 회복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묵묵히 기도했습니다. 감정적으로 그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로서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또한 제거는 철저한 준비와 지혜에서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통행정과 건축 자재와 단계별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복도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의 읽기 시간, 기도의 습관, 예배 참석, 그런 계획들이 필요합니다. 회복은 믿음의 반대를 이기는 담대하면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성벽을 재건에 방해했던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조롱했을 때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선포합니다. 우리에게도 회복의 때가 있으면 방해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14년 동안 실패한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 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과 두려움과 과거의 실패, 경험, 그런 모든 정체성,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내부자의 반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둔다면 우리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믿음의 회복을 시작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재건을 다시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구역의 모임도 회복되고 성도 간의 교제도 다시 되어지고 기도의 일정도 다시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이 무너진 마음의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세워져서 정말 우리의 마음의 성벽이 든든하여 어떤 것이 와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성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무너진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할 때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가 그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다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우리 삶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예배의 성벽이 있다면, 기도의 성벽이 있다면, 모임의 그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준비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